안녕하세요. 인바이블의 김종성 목사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셨습니까? 네, 우리 출애굽기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드디어 모세가 우리 가운데 내려오게 되는 말씀인데요.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내려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들어가기 전에 제가 유머 하나 좀 하고 가고자 하는데요. 저희 교회 이제 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유치원 아이들을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참 아이들이 참 귀엽고 가끔 제가 질문을 던져보면 아이들이 정말 그 황당무계한 답변들을 할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유치원에서 어떤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물었습니다. 여러분, 어른이 사과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를 받았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5글자로 한번 맞춰보세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앉은 친구가 고맙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답이에요, 잘 맞췄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한테 물었습니다. 자, 5글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잘 맞췄어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리고서는 세 번째 친구한테 질문했습니다. 5글자로 어떻게 인사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저런 답보다는 더 좋은 답 없을까요? 우리 친구는 어떻게 답하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뭘 이런 걸 다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어린이들에게 사과를 보내줬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모세를 보내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하시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것이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말씀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아멘. 자, 항상 이 말씀이 지금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 말씀의 시작은 바로 애굽의 왕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왕 이름이 뭐죠? 네, 바로바로 대답을 해주셔야죠. 바로예요. 바로인데요. 이 바로가 외국에 이제 적군들이 쳐들어오면서 히브리 백성들의 숫자가 많아지면서 반란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가운데 히브리 남자들을 이제 핍박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그 다음에 뭐 하실 차례일까요? 내려보내실 차례죠.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대행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오늘 그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요. 자,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아멘. 자, 같은 가문끼리 결혼을 했지요. 어떤 가문일까요? 네, 레위 가문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이고요. 어머니 이름은 요게벳입니다. 아므람과 요게벳이 레위 가문이었는데 서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보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 두 사람을 결혼을 하게 하는데요. 자, 2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멘. 자, 드디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참 똑똑하시네요. 모세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다고 나와요? 와, 여러분 성경에서 사실 이런 표현들이 잘 없거든요. 그냥 뭐 태어났다, 잘 살았다, 쓰임 받았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잘생겼다는 표현이 흔하지 않은데 모세가 정말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생겼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분이 뭐였을까요? 신분. 노예였어요. 노예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노예니까요. 노예는 대물림 되잖아요. 노예였습니다. 아무리 잘생겼다고 할지라도 노예였기 때문에 이 아이의 인생이 밝은 인생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노예이고요. 또 이 아이는 언젠간 죽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굽의 왕이 지금 히브리의 남자들을, 특별히 아이들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보내시긴 했지만 운명 자체가 무슨 운명이에요? 죽을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어머니 요게벳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대부분 어머니들이 또 계신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내가 아이를 낳았어요.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그 아이가 죽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이와 그 석 달 동안 보내는 엄마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숨기게 되는데요. 자, 우리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아멘. 석 달은 품에 가지고 있었지만 더 이상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줍니다. 그게 뭐냐면 갈대 상자를 준비를 하고 거기에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바른 후에 그것을 어떻게 숨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에게 뭔가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엄마가 이웃들이 가르쳐주는 방법 그대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과 나무진을 바르고 그리고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 강가에다가 띄우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이제부터는 뭐 해야 돼요? 맡겨야 됩니다. 이제 그 운명이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 아이를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아이의 운명을 맡기는 과정이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보내게 되는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과정들이 있나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노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자, 노예잖아요. 노예로서 엄마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다 했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엄마가 나갈 수는 없고 누나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쳐다보고 지켜보고 관망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 요셉의 누나라면 어떤 마음이셨을 것 같으세요? 저 아이가 그 급류에 떠밀려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하나, 아니면 누구 손에 발견이 될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막 가슴이 막 벌렁벌렁하고 막 터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밖에 없었을까요? 네, 그냥 바라보고요. 지켜보는 거 외에는 누나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누나는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나 마음속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있었죠. 어떤 기도 제목일까요? 꼭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도하면서 벌렁벌렁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모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볼 수 있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능력의 한계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 보여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예요. 피부치라고 할지라도 해줄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도 돌아보면 저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첫 목회를 할 때 교회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건축을 하고 너무 어려웠을 때 저희 어머니가 40일 동안 저를 위해서 금식하시고 철야하시다가 마지막 40일 되는 날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투병하시다가 그냥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저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어머니죠.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서게 됐는데 저희 어머니가 막 병원에서 투병하실 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네, 목사이지만 해드릴 게 없고 제가 아무리 의사 선생님한테 매달려도요. 의사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저희 어머니 담당 교수님이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말씀하세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 주치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답이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지켜볼 수밖에. 네, 근데 막 그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어머니를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괴롭더라고요. 아마 우리가 바로 이 누나의 심정이라면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켜볼 수밖에, 그리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심정. 그래서 출애굽기는 처음에 제가 그 1강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고요.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누나가 지금 그런 마음으로 갈대상자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장 5절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같이 읽자고 하고서는 여러분만 읽게 했는데 여러분 말씀 읽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봤더니요. 너무나 예쁘세요. 천사 같으세요. 천사가 성경을 읽으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아멘이 안 되시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뭐 자, 여기 보셨지만 자,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 이제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에 여러분 개입하시는 모습이 5절과 6절 말씀에 보이시죠? 하나님이 이제부터 이 문제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드디어 어떤 예쁘게 생긴 여자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봤더니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처럼 아주 그냥 고급지게 생긴 여자분 한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이 이 갈대상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뚜껑을 딱 열었는데 거기 아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기는 우리 아까 봤지만 어떻게 생겼다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잘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왕이면 그래도 여러분 못생겼으면 어땠을까요? 에이 뭐 이런 게 다닌다 딱 덮고서는 이랬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한테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표현 참 재밌죠? 성경을 읽으면서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왜 잘생겼다는 표현을 굳이 이 장에 썼을까? 그죠? 모세에 대해서. 여러분 공주가 열었는데 너무 잘생기니까 공주가 그 아기 너무 이쁜데 그 아기가 아마도 해맑게 웃고 있었을 것 같아요. 씨 그러면서 막. 그런데 딱 봤는데 이 아이 피부색이나 얼굴을 봤더니 어느 나라 아이예요? 히브리 아이인 거예요. 딱 표가 나잖아요. 어딜 가도. 여러분도 어디 가면 딱 한국 사람 티 나듯이요. 딱 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누나 입장에서 딱 봤는데 이분이 보니까 딱 봐도요. 왕족 같아요. 벌써 왕족은 느낌이 다르잖아요. 아유, 큰일 났다. 내 동생 죽었다. 어떡하면 좋냐. 어떡하면 좋냐. 이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와 살았다. 이제 누군가 구원해 줬으니까 이랬을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전자죠. 그렇죠. 큰일 났다.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우리 아이를 죽일 것 같아. 버릴 것 같아. 아니면 역주적할 수도 있죠. 이 아이를 버린 사람 찾아내.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공주가 어떻게 말하냐면 여봐라. 저 아이를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 아이를 기르겠다고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누나의 마음이 정말 간이 막 오그라들듯이 오그라들었을까요?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애굽의 공주가 누굽니까? 바로 이 아이들을 죽이라고 명한
애굽의 왕 누구요? 바로의 딸이에요. 그런 여러분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말하듯이 어떻게 이렇게 걸립니까? 죽이라고 말한 사람의 딸한테 걸렸으니 이건 당연히 죽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라리 애굽의 공주가 아니고요. 그냥 애굽에 귀부인이 있잖아요. 정말 이렇게 좀 귀걸이도 좀 이렇게 하시고 목걸이도 하시고 이런 귀부인이 와가지고 딱 건져서 가서 귀족 집에서 이 아이를 좀 키웠으면은 안전할 텐데 왜 하나님은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공주에게 걸리게 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귀부인들이나 이런 귀족들한테 걸렸으면 당장은 살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지도자 훈련을 받고 지도자로서의 그 자격 조건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여러분 더 무서운 호랑이 굴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개입하시는 장면을 지금 출애굽기 2장이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은 왜 공주에게 이 모세가 이렇게 발견되도록 하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공주에게 걸렸다. 공주에게 발견된다. 여러분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죽는 거예요. 이거는 뭐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그냥 죽는 겁니다.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아이가 살아날 방법도 없고 살아날 확률도 없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그렇죠. 그러나 이 공주의 목소리를 들은 누나의 마음은 와, 끝났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보고 듣고 알고 계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는지 우리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도와주실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생각과 조금 다르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 여기 보세요. 이쪽으로 가셔야죠. 왜 글로 가시면 안 되죠? 우린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이 누나의 마음도 그랬을지 몰라요. 하나님 거기 아니에요. 거기는 애굽의 공주 바로의 딸이에요. 거기 가면 하나님 우리 동생 모세 죽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귀족들을 만나게 하셔야죠. 이건 인간적인 상식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대부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어때요? 기뻐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러셔야죠. 저러셔야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다른 방법을 쓰실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모세의 누나의 마음에 그 심정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모세 누나의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이쪽으로 가셔야죠. 이렇게 혹시 얘기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은 반대로 역사하시기 시작을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시고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뜻밖의 이야기를 해요. 공주가 이 아이 너무 잘생겼어요. 데려다가 키우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어요? 쉽겠냐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길에서 상자에 있는 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 데려다 키우시겠어요? 아무리 잘생겼다고 그래서? 반응이 없으신 거 보니까 전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쉽지 않죠. 남의 아이를 데려다 키운다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하게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근데 여러분, 저는 참 신기한 거 있어요. 오늘 출애굽기 2장 보면서, 아니 근데 어떻게 그 하필 시간이 그렇게 일치했을까요? 그죠? 어떻게 그 갈대상자에 띄우는 시간에 공주가 마침 거길 나왔을까요? 또 아니면 공주가 나온 시간에 어떻게 이 모세 누나가 그걸 알고 거기다 그 시간 띄웠을까요? 참 시간의 개념으로 봐도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실 때는 오차가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풀어가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걸 풀어가시는데 보고 듣고 알고 내려왔어요. 모세가 드디어 이제 애굽의 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신기하죠. 갈대상자에 버려진 아이가 갈대상자에 담긴 채로 공주의 손에 이끌려, 그 공주가 누굽니까? 원수의 딸이잖아요. 공주의 손에 이끌려서 바로의 궁으로 갑니다. 저는 여기서도 신기한 게요, 우리 계속 이제 말씀 없어서 느끼겠지만, 바로가 모세를 봤을 텐데 어떻게 죽이지 않고 딸이 그것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 줬을까? 여러분, 이것도 참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정말 한번 정말 이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정말 우리 인간의 생각과 영역을 초월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세 누나의 심정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정확한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 인간적인 상식을 좀 벗어난다고 해서, 응답이 더디 온다고 해서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에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찬양 한 곡 부르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인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고 우리 강의를 마무리할 텐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이 출애굽기 2장의 하나님의 역사가 이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시간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도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드립니다.